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을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의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네게 조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 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로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은 연극으로 하면 크게 네 막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막은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나단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이제 있던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장소를 들로 옮겨서 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고 세 번째 막은 사울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막은 이제 요나단이 이제 들에 가서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옳에 도망을 쳐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군사를 세 차례나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전령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예언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고 오히려 벌거벗는 그런 상태로 지내야 하는 수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이 좀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이제 도망을 해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억울한 거죠. 그래도 왕자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이지만 요나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친구이지만 왕자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있는 마음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게 참 복된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듣고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반드시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관계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다른 것을 다 그 아들 요나단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번 내용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요나단 그 아들을 생각해서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좀 얘기해봐라. 원하는 그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매월 초하루에 왕 앞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내일이 초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한 거에 내가 한 3일 동안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혹시 아버지 왕이 물어보면 그 고향에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매년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잘 갔다 오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이제 죽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왕궁에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데 11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려줄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거는 뭐 이제 사울 왕이 죽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윗의 그 지금 고향에 간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람 보내서 알려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것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분노하면 요나단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누구 사람을 보내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 저기 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쏴서 만약에 화살이 네 앞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종에게 그거 가지고 돌아오라 하면 너가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내가 화살을 멀리 보낼 테니까 빨리 가서 그걸 가져오라면 너는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망을 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죠.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보면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다윗과의 그 약속,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내가 왕의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순서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자잖아요. 오히려 다윗을 제거하면 편안하게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 자리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단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훗날 너가 힘을 갖게 될 때에 나의 가족,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자, 본문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왕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기 권력을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아요. 자기 욕망대로 쓰지 않아요. 왕자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요나단에게서 다윗이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단의 그 깊은 생각과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17절에도 보세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친구가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친구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과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리를 포기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초하루 날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그날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오지 않으니까 또 묻습니다. 다윗이 왜 오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부탁한 대로 말합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가기를 청해서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아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완전히 자기 아들을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성을 상실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의 왕위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 왕권,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충신인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불쌍하게 사는 거죠. 불행하게 사는 거죠. 요나단은 그 자리를 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얼마든 자기가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을 상실한,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이 분노하면서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33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그리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조선 왕조실로 읽어보십시오. 그 권력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들도 다 죽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제 들에 가서 화살을 쏘고 거기에서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눈물에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 그것 때문에 충신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놓으면서도 또 희생하면서도 정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새겨보게 하시고 정말 자리를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석 집사님 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포물의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